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호처럼 여러분 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시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들입니다. 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눈빛도 이글이글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도 남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화감동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어찌 우리가 연약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VIP고요. 또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매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별다른 어떤 일이라도 책이나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빨리 이 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스페인으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 갈망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생활을 함으로써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떠오르고 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에베소교회도 다 떠오르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고 그 안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들, 성도들이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름다웠던 시절을 자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0년 전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끔씩 소환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지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절에 만나주셨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또 그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믿음 안에서 같이 함께한 그런 공동체 또 가족들도 우리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결국 그들에 대한 관심의 탯줄이었어요. 그 관심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 관심은 성도들을 위한 강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 관심, 또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뭘 하느냐? 그냥 그 과거만 기억하고 마느냐?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시절에 있어요. 그 영혼들에 있어요. 그럼 바로 강구의 기반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좋은 기억들은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법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또 누구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있으면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생들만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으로 이렇게 껴안아주고 돌보아 줄 때 그 성도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니면 동료들에게 그 권사님이 나에게 참 잘해주더라. 그분은 되게 처음에는 도도해 보였는데 그냥 옆에 다가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순수하시더라.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지국이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속으로 담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사랑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중보기도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그 신호를 그가 발견하고 즉시 짐을 싸서 아시아 전도가 아닌 유럽 전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그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만남을 주선해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제2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또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박현아 집사님 가정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매를 했잖아요. 그쵸? 제가 중매를 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됩니다. 잘 사는지. 만약에 제가 중매를 안 했으면 그보다는 좀 덜 생각했을 거예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조금 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중매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안전궤도에 올랐는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주 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였고 또 두 분이 이제 아주 이렇게 친하게 사이좋게 또 지내는 모습도 보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만남의 주선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제가 주선한 건가요? 하나님이 주선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섬김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서도 동역자가 되어주신 그 빌립보 교인들, 그 동역자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때 그 시절로 추억으로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경복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굿뉴스를 전해주고 삶의 희망을 안겨준, 천국 소망을 안겨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가 서로 계속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천국 순례 여행을 함께 떠나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국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을 뜨거운 사랑으로 안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도 연약한 존재라서 사도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다 품고 사랑하지 못한 그 연약함이 있어서 항상 힘듭니다. 어떨 때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질문도 아닌데 그 질문을 받고 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또 소환해 보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나는 목회자로서의 힘듦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 부족이었어요. 사랑 부족. 사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생돼서 오래 참음도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교만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딱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부족하면 한계를 느낍니다.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만 이렇게 잘하고 사랑은 아직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의 돌연변이, 믿음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메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사랑 없는 말들, 사랑 없는 찬양, 진정성 없는 예배, 다 꽹과리 울리는 겁니다. 그냥 소리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피할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죽이는 거고, 그 명예가 나를 죽이는 거고, 그 자리가 나를 퇴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받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바로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또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랑이 흘러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감동을 안고 기쁨으로 빌립보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매달려 있는 이 기쁨 무엇일까요? 빌립보 가족들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하는 가운데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몇 명 안 됐던 그렇게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가 이제 장로도 세워지고 감독도 세워지고 집사들도 세워지고 숫자적인 부흥과 또 질적인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 무게감이 있고 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속도감이 있어요.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그런 느릿느릿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갈망함이 또 뭔가 찾고 싶은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장으로 누가 당선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야, 기쁘다. 정말 보람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쁨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앙의 믿음불이 깊이 내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신부로서 철두철미한 준비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한 번 한 번씩 성장해 나갈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어제 우리 리더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나머지 10분의 9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쓰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에 연고장이라고 하죠. 헌금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게 내는 거.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즐거이 내는 자, 즐거이 구제하는 자, 그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삶에서 어떤 한 가지 이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 때는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고 박 터지고 막 피나고 그래도 막 장난감 끝까지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
깍지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했던 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땅 따먹기도 막 친구들하고 막 땅 따먹기 그래갖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냥 밥 먹어 하면은 다 놓고 그냥 가잖아. 모래성도 이만큼 쌌다가 밥 먹어 하면 그냥 놓고 그냥 가잖아.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덤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사고가 여전히 갇혀있는 건 아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고 또 여러분이 또한 하나 되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대한 주의의식과 성도 간의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는 그런 삶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지난주에 강조했었죠. 그 이후에 9절에 이제 그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인지 이어서 나오는데 그 기도의 자세의 특징이 있어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하나는 사랑을 가득 담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됩니까? 친절 이런 거 중요하죠. 이것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이 많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중보 기도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입으로만 하는 사랑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하면 그 기도는 힘을 발휘합니다. 영국 작가 사무엘 콜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전혀 없는데 기도를 잘한다. 그 사람은 완전히 개인 프로그램 거예요. 그냥 꽹과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성경은 리얼하거든요. 파헤치거든요. 우리 마음까지 얘기하거든요. 우리 겉모습만 갖고 평가를 안 해요. 우리 마음까지 얘기해요. 근데 진짜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기도는 3시간, 4시간에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거는 1시간 동안 입으로만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를 진짜 사랑해. 입으로만 1시간 동안 사랑해. 그럼 듣기 좋죠 그 순간.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삶으로 안 보여주면 그 말로 한 모든 사랑은 가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의 행복한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입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기도 역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진정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상대적 저신뢰 국가로 추락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옛날에 동방예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 눈은 다릅니다. 요즘에 뭐든지 통계를 내기 때문에 세계 메디다, 행복지수가 메디다, 경제지수 메디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로 보아도 신뢰도가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OECD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낮아지면 국민의 삶과 질과 행복도도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은 신뢰 기반을 착실히 확장해 왔어요. 사실 그런 기반을 잘 바꿔놨어요. 신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착실히 확장해 왔는데,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행동과 형태가 믿음을 못 줘서 신뢰 지수가 개선되지 못한 거예요.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그 제도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진 거죠.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정치인이 나왔어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추락시키는, 이게 이제 비일비재한 거예요. 대통령도 당선되면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약속해놓고 그 나중에 약속을 어깁니다. 자, 이렇게 진정성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연히 만나서 코드도 맞고 해서 막 좋아서 이제 이 사람 평생 갈 것 같다 했는데 또 나중에 뭐 자금 하나 가지고 딱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야, 이 사람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었어? 아우, 상종도 못할 사람인데 그때 좋았는데 내가 또 속았네. 이게 이 시대의 이제 그 모습이에요. 진정성이 없이 다가가면 상대는 더 빨리 합니다. 왜?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속아본 사람은 그 눈치가 더 빨라요.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속에는 별 생각을 다 할 거야. 다 서로 압니다. 서로 알아요. 진정성이 필요해요. 주님은 사도 바울처럼 이 진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의 심장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소총수가 많아요.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은 벨포도 쏘고 폭탄도 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소총만 쏘는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빵! 빵! 하나님의 심장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진정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십 이론가 랜스 세크레턴이라는 사람은 진정성이란 머리, 입, 마음, 발, 즉 생각과 말과 느낌과 행동을 일관되게 정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머리, 입, 마음, 발,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정렬되는 그 상태가 진정성 있는 상태예요. 저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주님 앞에만큼은 여러분 말과 생각과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는 천사, 또 나가면 세상 사람,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영적인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함께 가야지,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불규칙적이고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할지 몰라요. 이런 얘기로 옛날에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런 얘기로 해서 꼬셔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다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진정성,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정성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그게 무효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니까 첫째는 사랑이 없는 기도는 무효해요. 그리고 숙제하듯 하는 주문 외우는 중원보라는 기도도 무효해요. 세 번째, 간절함이 빠진 상태도 기도에 힘이 없어요. 네 번째, 진정성이 빠지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죄를 품고 욕망과 정욕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도 무효해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무효해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래 이 선을 너 넘었어, 임계점을 넘었어,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간절히 힘써 애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시나 내용이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빼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신에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던 기도들은 다 그냥 삭제되고 사라지고 그런 패턴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생겨먹은 게 이래가지고 아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생겨먹은 게 이래서 이기적인데 그러면 제 기도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다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짜 많이 빗나갔네요. 본질에서 엄청 빗나간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제가 철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안목이 생겼어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철들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선물 하나를 사도 준비해서 이렇게 막 포장도 하고 편지까지 써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싼 옷 사도 가격은 이렇게 가격표는 자르던데요. 메이크 옷을 누가 사줘도 그 가격표 뭐 30만 40만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자르더라고요. 물론 또 싼 거 사도 가격표를 딱 잘라서 선물 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선물을 했을까? 지금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때 막 감동을 받고 그 진정성 앞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더라도 진정성 있게 그냥 툭 갖다 놓고 먹어 이게 아닙니다. 또 남편이 용돈을 딱 주더라도 뭐 이렇게 비상금 있는데 여보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이거 이렇게 주더라도 뚝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이 박봉의 얼굴 가지고 살림하는데 여기도 써야지 저기도 써야지 얘 학원 보내야지 얼마나 힘들어. 아유, 하나님이 좀 주셔서 다행이야. 숨 돌릴 수 있어. 좀 써. 이렇게 하면 그 기분이 좋은데 툭 던졌어요. 넌 돈만 좋아하지? 툭 던져버려. 그러면 절대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절대 친해질 수 없고 그렇게 살면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감동은 진정성이 느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독기도원에 이렇게 가끔씩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인데 어느 날이었어요. 진짜 가끔씩 대형 버스가 와서 권사님들 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산상 기도회라고 해서. 근데 기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고 예배 시간 많이 길지도 않고 점심 드시고 이렇게 바로 출발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또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가면은 막 청년들이 2시까지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자야 되는데 시끄럽지만 그때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10분 정도 밖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소리가 꽹과리처럼 들렸어요. 신기했어요. 성령께서 제 귀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그분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인도자나 거기 권사님들이나 다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거기 머리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숙제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숙제하듯. 주여 하면 다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숙제하듯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준비시키고 워밍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은 다 삭제하고
그냥 원래 교회에서 수요일날도 그렇게 기도했고 금요일날도 그렇게 부르셨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패턴이 있고 기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쥐야 하고 시작하자마자 막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앞에서 쥐야 막 외치고 그러면 뭔가 다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구나. 대성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구나. 이렇게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제 귀를 열어주셨어요. 꽹과지도 들렸어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 그 기도에 진정성이 없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습관화된 어떤 안 좋은 모습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심으로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분석해요. 아, 저 권사 요즘에 기도가 형식적이야. 아, 저 집사 요즘에 배부르니까 기도가 그냥 간단하게 끝나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소리 기도에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담긴 기도자의 진심, 그 공동체 안에 진실한 강구,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표명하는 그 기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많은 무리들의 그 기도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진심어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특별히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금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향단에는 향을 피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항상 기도를 상징하죠. 그 향이 계속 피워지는데 그 향은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 유향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진액으로 만들어요. 전부 엑기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맡으려고 향을 만드는 것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향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진액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 다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진실이었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의 기도가 전부 다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정말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는지. 아까 사도리 말했던 감사로 무장하고 그 생각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감화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배운 익숙한 방법으로 그냥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졌는지 이거를 체킹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그의 기도가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그 추억이 매일매일 떠올랐어요. 매일매일 그들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때요? 단 한 번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뤘어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아니 월요일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미 한 번 했으니까 하면 다시 또 하면 이게 중언부언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또 다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례적이지 않고 항상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혼으로 만나는 기도 사역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 셀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성계 올리고 여성계 올리고 청년부가 올리고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 많은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그런 것 같다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이 설교를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 중보기도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고 그의 아픔과 함께하며 그 아픔을 주님께 전달해주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약간 이기적인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10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의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행복한 가족들은 셀 조언만큼이라도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왔던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주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항상이 쌓이고 쌓여서 평생이 됐고 또 그의 일생은 기도하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는 지속적인 그 기도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 기도의 문을 읽어보면 너무 구구절절 와닿죠.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도가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시편의 힘인 거예요. 바울이 한 기도는 그냥 큰 타이틀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다윗이 한 기도는 내면의 기도부터 다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기도, 자기 자신의 안에 내면의 기도, 탄식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눈물을 쏟는 기도, 이런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감수성이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배웠죠. 왜 고린도 사람들이 헬라화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헬라 문화 안에서 헬라화되지 않고 이성적인 모습보다는 감성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의아해한다고 했죠, 학자들이. 근데 그 곳에 은사가 가장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 감수성, EQ, IQ만이 아니라 이 EQ가 발달해야 됩니다. EQ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 성적이 아주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그 감수성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랑 가득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